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이제 이 8절로 10절 단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59편 자체가 이제 개인 탄식시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들에 대한 불평을 이제 하나님께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짖는 개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절에서도 우리가 59편 7절에서도 누가 들으리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어요. 개처럼 울면서 다니면서 물어 뜯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누가 들으리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너희 참 무지하기 짝이 없고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게 그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참 유치원만도 못하고 지각이 없어, 머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멋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없잖아요. 탐욕을 채우는데 걸림돌이 없잖아요. 법과 제도 위에 있는데 우리가 남이라고 무리지어 다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네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묵지만 자기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그 위에 있는 거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시피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서 도덕도 없고 법도 없고 제도의 규제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아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우리 뜻대로 하는데 네 무슨 이런, 근데 올바른 소리하고 도덕 같은 이런 윤리, 법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이제 구식이다, 낡았다, 이런 거죠. 앞서가지 아니하는 캐캐묵은 구닥다리 같은 걸로 이제 몰아붙이면서 자기네들은 산뜻하고 신박하고 뭔가 새로운 것, 변혁의 세대를 앞서가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게 관점의 차이죠, 이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비웃는다 이 말. 너희들 그렇게 하고 승승장구하고 니들 하나님이 누가 들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면서 너희를 비웃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이들을 다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마치 질긋을 깨트린 같이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처음에 위에 앞부분에 가보면 시편 같은 데서 이런 거 세상의 군왕 군주들이 제일 멋대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으신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 관점의 차이예요. 이게. 그럼 어느 것이 진리이냐? 그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의 그 못된 행동을 다 보시면서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그 어리석음과 그 만행을 갖다가 조롱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 우리 지역 공동체나 내 그 지역에 위에서 직장이나 이런 내 나라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괴롭히던 악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악의 추종자들, 어둠의 세력 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악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개처럼 울며 돌아다니고 입술에 칼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9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 안에 들어가면 공격을 해도 아무리 총, 대포, 화살, 칼로 해도 어때요?
요새 안에 그런 것이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히브리 본문 그 뜻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그의 능력이 당신께 있다. 즉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단 개인적 체험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와 언약관계를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다, 영접하신다는 말의 문자 의미는 현현, 드러내신다. 내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 내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죠. 나를 맞아주는 거죠. 내 기도를 듣고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의 소원대로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세요? 여기 보면은 인자하잖아. 인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내게 인자, 자비,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신다 이 말이에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기서 인자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를 일단 충실히 이행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으로 향하면서 내 욕심과 탐욕을 다 세우면서 소욕을 채우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베풀어질 통로를 내가 막아놓는 거잖아요. 나의 탐욕과 소욕, 나의 악행이 걸림돌이 되고 큰 물이 돼서 하나님이 오는 축복 통로를 나의 그 악한 죄악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덩이가 돼갖고선. 이게 항상 성경을 다 보시면 여기 주의 인자, 자비, 긍휼은 언약관계, 나의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대를 두고 내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걸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거라 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를 여기서 원수가 자기들이 행한 그 악 그대로 되갚아 주신 것을 내 눈이 똑똑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대해 주시고 기뻐해 주고 두 손을 벌려 맞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셔서 내가 내 두 눈으로 내게 악행을 행한 자들을 그대로 되갚아 주신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울린 자들을, 나를 울린 자들을, 힘들게 한 자들,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자비, 긍휼, 은총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할 때 그 안에 머물 때 주께서도 그 언약 그대로 내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은총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거 나는 마음이 원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내게 둘러싸 진치고 함정과 올무로 압박으로 시련으로 나를 몰아넣어 내가 실패할 적이 많습니다. 나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사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사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